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요. 어느 남자분을 상담하게 됐어요.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론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상담 먹혔다. 그런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피 와이프면 해피 라이프냐고. 부인을 피해 다니면 행복한 삶이 되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선악과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고 나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숨는다고 일이 해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죄는 또 잘못한 것은 회피하고 숨기고 또 도망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서. 그것은요,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순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피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꼭 해야 될까요? 저는 용서라는 말을 떠올리면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보일러를 아무리 때도 집이 냉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불러다가 좀 고쳐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작은 꼭지를 이렇게 씩 돌리니까 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이 순환되면서 금방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일러에 에어가 찬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미안해, 괜찮아, 잘못했어, 용서할게. 아주 그냥 간단한 말인데도 그거를 하지 않으면 에어 때문에 물 순환이 안 돼서 방이 아주 냉골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주 차가워지고 관계가 얼음장같이 변하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남편의 그 결정적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 거야. 아이들이 어렸는데도 방문을 딱 걸어 잠그고요. 밥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밥을 하고 그리고 다 차려놓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그 밥을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학용품 달라고 할 때도 그냥 돈만 얹어주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예, 그분이 방에서 나올 때는요, 싸늘한 시체가 돼서 자녀들이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은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대면했을 때입니다. 사위가 손주가 그렇게 생겨도 그렇게 절대 나오지 않았던 용서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섣불리 용서를 하겠다고 덤벼들면 더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부인했어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그 용서했던 그 과정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금방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어요.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서 너의 그 잘못한 사람들의 문제 상황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문제들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다 회복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이거는요, 베드로에게 다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도 다 용납하고 이미 용서했어. 그런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라고 묻는 것이죠.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이런 다음에 이런 과정이 바로 용서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해요.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오면요, 아니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때 내가 알아봤어. 그리고 예언적 선포를 하잖아요. 아주 쪽집게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용서의 과정이나 회복의 과정 없이 다음엔 200% 성적 올리는 거야, 알았지? 바로 미션을 넣잖아요. 우리는 앞에 3단계 나타나고 또 그들의 관심에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사랑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미션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는요,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집 나갔던 아이도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용서를 선포했어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죽음 앞에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어요. 베드로도 죄인이고 도망갔던 제자도 죄인이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얼룩졌던 그 마음들이요, 용서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형성됐죠. 그 용서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 꼭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명령, 성령 받고 바로 용서하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요. 가정도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 한 자락만 보여줬어도 가정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라질 텐데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이런 생활이 좀 뭔가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떤 점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지 우리 김현식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네, 기술.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술편. 네. 아니, 저는 좀,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 속상해서 그거를 쭉 가지고 있다가 우울을 경험을 하고 일주일 밤낮을 못 먹고 못 자고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4년을 이런저런 병으로 앓고 힘들었어요. 우울증은 절대로 감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대한 질병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송구영신 예배 그걸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모닝 퍼슨이라서 밤 늦게 뭘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밤에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다 또 저희는 1월 1일을 신년으로 섬기면서 그때 세배를 하고 어르신들 인사도 다니고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와서 세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바쁘고 집안에 먹을 것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힘들어. 그날도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부터 드리는 건 유튜브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9시 반 예배 여러 번 예배가 있는데 9시 반 예배가 다 끝나고 11시 넘어 이제 쭉 집으로 향했는데 마음 가운데선 빨리 자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밥을 하고 이제 애들 맞이해야겠다. 집에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남편이 해놓기로 한 거를 하나도 해놓지 않고 아주 그냥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거 공감하시나요? 여자들은 공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고 내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빨리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뭘 해야겠다 이러고 왔는데 집이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뭐 이렇게 해놓기로 해놓은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싶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울고 싶었어요. 뚜껑이 탁 열려서 투덜거리며 쿵쾅거리며 왔다 갔다 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시끄럽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자는데 시끄럽다, 이거 자는데 시끄럽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냥 아주 불편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제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를 2분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렇게 투덜거리고 쿵쾅거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마음에 그 망설임이 있고 우리 남편도 벌써 입이 나와 있는 거 불편해.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무슨 홈쇼핑이라고.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갈등을 하는데, 빨리 결정해야 돼. 제아의 일분 종소리 안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종소리가 문제네요. 그러니까 막 무슨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어 30초 안에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제 남편 이제 옆에 소파에 가서 딱 앉았어요. 무섭겠다. 그렇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어요. 네. 내가 들어오자마자 짜증낸 건 미안해요. 그러니 우리 풀고 새해를 일단 맞이합시다.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우리 잠시 누워 있었어요. 네. 저희 남편도 이제 알았어. 그러고 이제 자 이제 화해가 됐어. 30초 남겨두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했죠. 그 다음날 아침 해피한 마음으로 떡국을 먹었습니다. 해피 엔딩이네요. 즉각 해결하는 게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즉각. 네.